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어제 잘 귀국했고요. 이제 우리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보고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단어는 연합, 또 하나됨, 함께함,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단어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많은 단어 가운데 협력이라는 그런 단어를 집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쓴 이유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처럼 기쁨, 감사 이런 내용보다는 고린도서를 보시면 바울 사도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먼저 기록된 이 분쟁에 관한 문제 외에도 그 안에 불륜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혼인 문제, 우상의 제물, 이건 잘 아시죠? 성찬 문제, 헌금 문제, 그리고 심지어 이 신학적인 부활 논쟁, 이 부활의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를 듣고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교회 안의 갈등입니다. 교회 안의 분쟁입니다. 갈등과 분쟁, 다툼의 반대말은 우리가 협력, 오늘 주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을 뿐 그 안에는 하나됨, 연합, 함께함, 협력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 분쟁이었다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함께한다, 오늘 제목처럼 협력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11절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는 말을 쓰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속에서 분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륜, 헌금, 신학적 논쟁, 제사 문제, 그 속에 그냥 교회 안에 문제 덩어리들만 그 속에 딱 들어있는, 그 속에 그 많은 문제들에 다 사람들이 얽혀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형제들아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한 그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은, 그들에 대한 호칭은 형제들아예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형제들아라고 말하기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 베자라는 이 주석가가 이 바울 사도가 왜 형제들아라고 했을까?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기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지금 채찍을 가진 교사의 책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너 열 대 맞아. 여러분 틀렸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열 대 맞는 것이, 이거 맞아야 돼, 무조건 때려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이 마음의 상태는 사랑을 가슴에 담은 어머니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라는 말 속이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무조건 감쌌다가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은 지금 이들을 채찍질로 때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애타는 그 부모의 마음이 오늘 형제들아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형제들아,
지금 하나로 호칭을 묶었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호칭 자체가 그들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형제들아에 담겨 있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가 바로 이 형제들아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시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많이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10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서를 기록한 이유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쟁, 문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해답에 대한 바울 사도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서 써내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풀어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 몇 번이요? 한 10번 정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모든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불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 두 분이 불륜 관계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분을 우리가 찍어서 나가! 이분들 출교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딱 찍어서 잘라내듯이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관계라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면 이거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고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해요. 그래 듣지 않는데 품고 있는 건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단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보시면 지금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거든요.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고린도전에서 쭉 나오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대하는 어려운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결국 그 해결책이에요. 그 해답이에요. 그 해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쫙쫙쫙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쭉쭉쭉 이제 풀어가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대학교 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는 몇 개인데 답은 하나예요. 아시죠?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하든지 답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백문일답이에요. 우리가 뭐 구하면 누가 주십니까? 그러면 이게 백문일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 열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법대로 가야죠. 그럼 뭐든지 법대로 쪼개다 보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과 포용력과 그 용서로 내가 끌어안아주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고 돌이키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이유는 뭡니까?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언젠가 된다 마음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아니라, 규정대로가 아니라 규범대로 그 모든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간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모든 어려운 문제의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에 의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 있으니까 나가세요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쳐볼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치유해 볼까요?
그래서 용서받고 어떻게 회복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울 사도의 의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을 없애기 위해 가져야 할 적극적인 자세를 몇 가지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것을 통해서 협력하고 하나 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 하세요, 같은 마음 가지세요, 같은 뜻 가지세요, 온전히 합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하다라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어긋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뼈를 붙이거나 여러분 톡톡 해서 뼈를 맞추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이렇게 딱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적 있잖아요. 탁탁 빠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뼈가 부러지고 그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이게 바로 여러분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아니라, 그런 분열이 아니라 합하라는 거예요. 분열이 뭡니까? 우리 몸의 뼈가 어긋났을 때처럼, 뼈가 뒤틀렸을 때처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몸의 건강과 힘을 위해서라면 이거 속히 고치라는 거예요. 속히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의 이 같은 위험과 분쟁과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그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분쟁,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냐, 그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 여러분 보시면 교회 안에 지금 분파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라인이 몇 개라는 거예요? 라인이 4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뭐 줄 잘 서야 된다 하잖아요. 지금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도 누구 줄 잡을 거냐? 지금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신앙에서 온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진리가 뭐냐? 여기서 온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있는 당시의 인간 지도자, 그냥 그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내 입맛에 맞는 그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작 여기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사람이죠. 그리스도 빼고 예수 빼고, 이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 이 사람들 보면 지금 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야 내대로 줄 서,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그 라인, 그 사람에 따라 줄을 서고 있다라는, 그 4개로 파가 갈라져 있어요. 바울파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류 멤버들이 아마 바울을 따랐을 것입니다. 바울을 존경했겠지요. 그러면서 바울파를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오늘 보세요. 12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첫째 누구예요? 나는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지적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파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뭐하냐? 세상에 바울파가 어딨냐? 지금 질책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볼로파죠.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지식이 해박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건 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 공부 착착착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이 아볼로의 능통한 성경 지식, 깊은 비유 해석, 뛰어난 웅변, 결국 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 막 풀어주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게바파는 잘 아시죠?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게바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을 향했더라면 이
게바, 베드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아마 많이 따랐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 파는 앞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를 탓하고 이러한 당파에서 초연한다, 우리는 초연한다, 인간적인 당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인간적인 당을 초월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름대로 당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직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옳은 것 같지만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비하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비하해서 낮아지셔서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낮춰서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지금 우리 정당이 있잖아요. 정치의 정당, 이 정당 대표로 그냥 비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파라는 이 한 당파의 수장 정도 되는 것으로 이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파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들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마치 옛날 유대인들 있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무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파의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너희 틀렸다, 바울파 너희 틀렸다, 게바파 틀렸다, 아볼로파 너도 틀렸다, 다 틀렸다,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 얻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쪼개져서 네 부분으로 나눴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질문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주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는 한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여러분을 위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도록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러죠. 세례 집례하는 이 목회자가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세례를 집례하지만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베풀었을지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었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온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분이라면 여러분, 교회도 당연히 네 교회에 쪼개지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 갖췄어요.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가셔서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가셔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한번 신약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상교회는 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지적한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교회의 분쟁, 교회의 다툼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협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쟁의 초점이 뭐라고요? 인물 중심의 계보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라인인가, 누구 라인인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나는 원로 목사파다, 나는 담임 목사파다, 아니 나는 장로파다, 아니 나는 뭔파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게 존재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지금도 이 사회법정에서 치열하게 여러분 이 교회 직분 앞에 세워놓고 이 싸우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성도 두 사람이 붙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사회법정에 나가서 아무개 집사, 누구 집사, 장로 목사, 얼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인물 중심의 계보 싸움, 그래서 협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나뉘었냐? 바울이 너희를 왜 못 박혔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교회 마음대로 여러분 막 좌지우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나뉘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안 나뉘셨잖아요. 나눠지지 않잖아요. 두 번째,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청직에 불과하고, 자신은 종에 불과하고, 자신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어도 오죽했으면 내가 당신들한테 세례 안 베푼 게 천만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모든 분파, 모든 다툼, 모든 분쟁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고백은요, 갈등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줘요. 첫째는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한 것처럼 남이 가진 것도 소중하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소중하면 남의 자녀도 소중하잖아요. 내 물질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거든요.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소중하면 남의 자존심, 남의 기분, 남의 감정도 소중한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큰 자랑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자랑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함 앞에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작은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큰 자랑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얻고자 하는 작은 이익, 내가 누리고자 하는 많은 이익, 여러분 그 이익은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큰 이익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이것에 목매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것에 그것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 큰 이익 앞에서 나의 작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그거에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심었습니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줬대요. 아볼로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일했고 나도 일했고 둘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협력했다는 거예요. 나는 씨를 뿌렸어요. 그럼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잘 가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쑥쑥 뽑아내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볼로와 내가 협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해 주셔서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는 자도 중요해요. 물 주는 자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 시대의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다 가요. 아무리 떵떵거렸어도 다 갑니다. 저도 지금은 젊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 20년 후면 가겠죠. 다 마찬가지.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바울 따로다, 아볼로 따로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 안에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갈등은요 어디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난 하나잖아요. 난 두 개가 아니에요. 물론 내 속에 내가 있어요 이렇게도 말하지만 난 하나예요. 근데 하나인 나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둘이 모이면 그 갈등이 곱하기 2가 되겠지요. 셋이 모이면 곱하기 3이 되겠지요. 갈등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가족 안에도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모든 공동체 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갈등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으르렁거려요. 바울 사도가 바라볼 때 분쟁이에요. 분쟁, 다툼이에요. 분열이에요. 교회가 쪼개졌어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갈등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바르게 반응하고 어떻게 바르게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른 태도, 바른 반응, 바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행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달라도, 너와 내가 생각이 달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은 분열이 아니에요. 나눔이 아니에요. 다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협력,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